자, 해봅시다. 사람들이 너무 오해가 커요. 공부를 따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이 법은, 이 공부는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공부는 경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공부는 경계가 아니다. 그럼 경계는 뭐예요? 경계가 아니다고 했으니까. 경계는 제가 이제 저는 제 언어로 말하잖아요. 법은 경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맞춰봅시다. 어떤 걸 경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세요. 경계를 제시해 보세요, 저한테. 더 구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자, 다 경계를 하나하나 제시해 보세요. 지금 있는 경계 모두를. 예, 또 더 가까이 있는 경계. 예, 또 또, 또. 예. 다 경계예요. 자, 다 경계야, 다. 그럼 경계 아닌 건 뭐예요? 다 경계예요. 제시할 수 있으면 다 경계야. 예. 근데 분명히 제시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경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뭐다 할 때 어쩔 수 없어 경계를 제시하고 손가락을 들거나 탁자를 치거나 경계잖아 이건. 예. 근데 이걸 떠나서 다른 법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헛짓하는 거야.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주먹을 불끈 내밀고 헛짓하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 예. 같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둘이 아니란 말은 거짓말이죠. 둘이잖아. 같이 있으면. 아니 하나 이거 하는 게 이게 그게 이거 하는 게 그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경계예요. 왜냐면 이거 하는 거 내가 알잖아요. 그건 생각이잖아. 알았어요. 예. 그건 아니니까. 예, 느낌 아니에요. 생각 아니에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데 이거다. 따로 찾으면 안 돼요. 그럼 다 경계잖아요. 이 말 중요합니다. 법은 경계가 아니다. 따로 찾으면 그건 법이 아니다. 따로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따로 아닐 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아닐 때. 근데 이거라고 하면은 이거가 뭐면은 그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라고, 뭐가 아닌데 이거라고 한대요. 뭐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구나, 알았구나 하면 그건 아니다. 이게. 그럼 경계를 잡은 거다. 이게. 그냥 말을 하자면 네. 말을 하자면 말도 분명히 해야죠. 그냥 말도 경계인데 말로 표현을 하자니까. 왜냐하면 공부한 사람들은 법을 알고 싶어하고 법을 잡고 싶어하고 법을 체험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걸 잡았고 알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야 돼. 이런 게 법이구나 하고 뭘 쥐고 있으면 그래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경계를 잡은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말인데도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 모든 평생의 공부가 이거예요. 제 평생의 공부고, 저한테 공부란 게 있다면 이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 아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공부하시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예. 적어도 한 10년이면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10년. 예. 그러면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될 거예요. 너무 편안해질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다. 이 말이 엄청나게 편안한 말이 돼야 됩니다.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다. 이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제일 명징한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법은 경계가 아니다. 근데 대부분 공부 초기의 실수가 뭐냐면 법을 잡아요. 그 시부도의 득우라고 하는 거예요. 소를 잡았어. 그러니까 아직 둘이라는 소리예요. 네. 둘이면 안 돼요. 네. 법을 알거나 경험했거나 그러면 안 돼. 자기가 경험한 법은 법이 아니에요. 그건 경계야, 경계. 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을 끝내는 제대로 공부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 집착을 빨리 떼놔야 돼. 어린애가 몸뚱이는 다 어른이 다 되는데도 어렸을 때 물고 빨던 그 애착 인형을 쥐고 있으면 그걸 불쌍하다고 그걸 계속 갖고 놀게 하면 그건 올바로 된 부모가 아니에요. 이제 너 그만 손등을 때려서라도 더 이상 그걸 집착하지 못하게 돼. 쓰레기통에 빨리 버려야 돼. 동생 줘버려야 돼.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홀로 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의지한다니까. 어디서 공부하다가 저기서 공부하다가 또 여기서 공부하다가 또 저기서 공부해요. 공부가 끝나지 않아요. 공부는 끝이 나야 돼요. 공부가 사라져야 돼. 공부가 없어야 돼요. 절학무의 한도인. 그 다음에 아라한이란 말이 무학이에요. 공부가 없단 말이에요. 배움이 없어요. 그게 뭔 소린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체험한 게 없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가장 친절한 말입니다. 아까 보살님 하신 말씀 그대로 말로 하자면 이것이야말로 궁극을 드러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도 잡으면 안 돼요. 말로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거 그따위 소리 하지만 그 전부 사람 속이는 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언어 도단 심행처멸이에요.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다. 이걸 가장 직접적인 체험, 이 체험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체험한다, 체험 안 한다란 분별이 여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워요. 영도는 360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말로 드리는 힌트예요. 근데 이 말로 드리는 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경험을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생각만 쉬면 지금 같은 자리에 같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걸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엔 생각이 없어요. 요게 분명해야 된다. 이게. 요게 분명하다는 것은 생각을 쉬면 분명해져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말도 여기서는 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체험, 이게 가장 궁극인 거예요. 근데 이걸 공감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 없는 허상을 쫓는 거예요. 허상을.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미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이미 이렇게 있는 이 체험이다.
이 체험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늘 있었기 때문에. 늘 하고 있는 체험이었고.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 뭐냐? 망상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 망상 가운데 무슨 망상이 있냐? 아, 이거구나. 아, 이게 그거구나. 그것도 망상이에요. 예. 그것도 망상인 거야. 그래서 일체의 말과 생각을 씌워버리면 이 자리다 이거예요. 예. 여기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하고 이거하고 둘이 돼서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거 읽는다란 말은 뭐냐면 나하고 이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야 돼요. 예? 내가 바로 이거고 이거가 바로 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할 수 있겠지. 예?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직접적인, 그래서 이게 대대가 끊어졌다. 상대적인 체험이 아니라 절대적인 체험이다라는 게 뭐냐면 체험하려는 내가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근데 경험적으로는 분명히 나는 주체인 것 같고 이건 객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꿰뚫어 보면은 난 주체인 이대로 객체고 객체인 이대로 이 객체가 바로 나하고 이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익숙했던 느낌은 뭐냐면 이게 나고 이 나 아닌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저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이 나 이것이라고 하는 것도 저것이고 저것이라는 것도 이것이어야 돼요. 그냥 이 하나의 경험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원적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비이원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건데 이 보는 각도 약간 이 경험을 해석하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지견으로 우리가 익숙했던 이 이원적인 지견으로 이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아리까리 애매모호한 거예요. 생각이 남아있으면 이게 불분명해요. 이렇게 보면 이거고 저렇게 보면 저거야.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요. 그래서 진짜 뭐 추구가 쉬워져야 된다. 찾는 게 아예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 된다 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 궁극의 체험, 절대적인 체험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체험이 이 체험이에요. 그게 본래 나란 체험이에요. 본래 나란 체험. 새롭게 변한 내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변하는 거 아닌 속에서 변화도 있어요. 예전에는 막 들떠서 헐떡거리던 내가 차분해질 수도 있고 있는데 그건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헐떡거릴 때나 지금은 차분해서 마음이 평화로울 때나 늘 한결같은 나는, 이 절대적인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따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희미하게 자기가 허상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걸 공부로 삼고 한동안 거기에 붙잡혀 지낼 수 있어요. 대부분 공무원 사람 그래요.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요. 공부가 따로 있는 상태에 머무른다고. 그러니까 어떨 땐 공부가 분명하고 어떨 땐 공부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대상이기 때문에, 경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 공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일희일비하다면 아직 경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게 경계가 아니구나. 그게 깨달음이에요. 경계가 아니구나. 이게 확실해지는 게 깨달음이라고. 그러면 이게 밝든 희미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경계니까. 밝았다가 희미해지는 거죠. 그런 게 아닌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경계를 쥐고 있을 때는 아직 이해 못해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갱년기 중년의 부부의 이야기를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왜 지금 이런 갈등을 겪는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이해는 못해요. 아니 걔네들은 실감은 못할 거야. 이해는 할 수 있겠지. 아마 그럴지 몰라라고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자기 경험은 안 돼요. 딱 이 경험을 하려면 나도 그 나이가 되보면 알아요. 안 하고 싶어도 똑같이 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의식의 성장이나 공부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래서 같은 체험을 해야 되고
꾸준히 오래 해보시면 압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인의 유형이 뭐냐? 생각을 굴리는 거야. 생각을 굴려서 생각을 통해서 공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우리를 다시 한번 속여요. 우리가 속이려고, 생각이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래된 버릇이에요. 생각으로 뭐든지 하던 버릇이 이 공부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되니까 뭔가 처음에 열린 바가 있거나 뭔가 한 게 있으면 재빨리 생각이 그걸 자기 걸로 대상으로 만나요. 자기 걸로 만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한다는 건,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떠올려 보세요. 그건 다 대상이야. 떠올리면.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명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경계가 뭐가 떠올랐다면 그건 다 전부 대상이에요. 그건 공부가 아니야. 예. 공부하는 와중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경계들이지 절대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예. 우리 존재감보다도 더 가까이 있어요. 거리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딱 한 덩어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미세한 느낌마저도 그것도 경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경계가 아니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경계가 아닌 게 뭐냐? 억지로 말하자면 제가 요즘 한동안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제 공부가 변화함에 따라 그때그때 이제 그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상수멸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멸진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느낌과 생각의 소멸. 이게 뭐냐면 느낌과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부처님의 유일한 비밀이 뭐냐? 상수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비밀이에요. 근데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은 뭐냐? 결국 느낌 아니면 생각이야. 왜냐면 거기 속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느낌 아니면 생각이야. 선정의 여러 가지 단계도 느낌과 생각의 차이예요. 어떤 느낌이 느껴지고 어떤 느낌이 안 느껴지는 이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경계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팔선하는 건.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은 그런 상수의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금 즉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쓰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타깝지만 제 한계가 그거예요. 즉이란 말을, 제가 쓰는 말을 여기 들으시는 분이나 공감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쓰는 즉이란 말은 이 바로 직접적인 체험을 할 때 즉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즉심십을 할 때 바로 즉이란 건 거리가 없다는 뜻이거든. 바로 그것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도 입 벌리면 벌써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냐면 그래서 이거 말을 안 하자니 답답해 미치겠고. 그냥 바로 우리 지금 이 경험 속에서 가장 즉해 있는 경험 바로 지금 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공부의 제일 초심자들은 뭐냐면 이 즉해 있는 마음은 너무 가까우니까 안 보여요. 눈이 눈을 못 보는 것 같아. 거리가 없으니까 이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이는 대상 속에 찾는 게, 보이는 것은 다 경계잖아요. 근데 이 일체 경계가 바로 보는 눈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눈은 경계는 아니야. 이걸 보고 있음, 보임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하는데 그런 말을 쓰는 이유는 이 경험을 자기가 자각하라는 말이지 그 경험을 가지고 추론해서 이게 아닐까라고 또 희미한 어떤 그 상을 그리란 말이 아니에요. 보고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건가? 그러면 생각이 들어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은 생각이거든. 시간은 생각이. 그래서 바로 지켜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간은 죽은 거고 생각한 거고 과거의 것이에요. 이건 늘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만 예를 들었는데 느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든 어떤 생각이든 바로 그냥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지견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그래 바로 이거 최면을 걸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다행히 참 다행스럽게 아주 비교적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그 사실을 이제 납득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우리 모임에 직접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있는 것 같고, 멀리서 그냥 통화만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소식을 전해주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분들한테. 10년 세월을 버셨다고. 저는 글이 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근데 아주 빠르게, 왜냐면 이건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솔직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치워야 될 청소거리가 그리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발 걸려서 자꾸 그 생각이 공부에 장애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한 소리가 뭐냐면, 제가 용기를 가지란 말은 뭐냐면 생각을 뛰어넘으라는 소리를 제가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든요.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아니면 어떡하냐? 이게 맞나? 그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장애예요. 그걸 뚫고 나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응원을 해주는 게 용기를 가지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 이상 없어요. 진짜 최상승이고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거야말로 부처님이 깨달은 진짜 깨달음이에요. 예? 천금을 줘도 아깝지 않고 목숨이 여러 개라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게 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짜. 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상 없어요. 근데도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들이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 어렵게 생각하는 마음을, 그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개떡 같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 그 진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그 망상을 버리면 이거는 천금을 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목숨을 버려도 이거는 깨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 진짜 1대4 인연이고 이 엄연하고 단순한,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된 이치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깨치기 위해서 수많은 생을 헤맸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 지금 자기가 자기라는 이 단순한 소식이에요. 자기가 자기라는 소식. 자기가 그냥 자기라는 소식이에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게 하나님이거든. 자기가 그냥 자기라는 게. 이거야말로 간격이 없는 가장 거리 없는 체험이 이 체험이에요. 절대적인 체험이 뭐냐? 나는 그냥 나란 체험이야. 이건 절대 훼손 안 돼요. 내가 반푼 병신이 돼도 나는 그냥 나예요. 내가 뭘 얻어도 그냥 나야. 내가 갑자기 세계 제일의 부자가 돼도 이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진짜 부증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도, 내 몸뚱아리 목숨까지 잃어버려도 이건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이거는 나는 그냥 나라는 걸, 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는 하나의 경계로서,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 그건 경계의 나예요. 그러니까 그건 허물어지고, 내가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어쩔 수 있고, 대상은 전부 변해요. 무상해. 근데 이 나는, 절대적인 나는 여기에 제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한하고 공간적으로는 한량이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거예요. 늘 지금이라는 이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여기서 입만 열면 틀렸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틀렸어. 입을 다물고 있어도 틀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자명한 거예요. 자명한 거.
너무 분명한 거야. 확실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명해야 돼요. 뭔가 희미합니다 하면 그거는 그걸 밝혀서 밝아진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망상을 버려야 돼. 그걸 붙잡고 있으면 절대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의 유일한 그 수단, 그 사람의 능력은 뭐냐? 그 공부하는 사람이 집착하는 것을 얼마나 잘 뺐냐? 얼마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강제로 뺐든지 그걸 내려놓게 만들어야 돼. 굴복시켜야 된다고요. 예.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부할 때 공부가 어려운 건 아닌데 자기 생각의 힘을 못 이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업력이라고 하는 거고 업식이 두껍다 하는 거고 그걸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인연이에요. 공부를 그 선지식의 연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공부를 지도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왜 그게 귀중한 인연이냐면 자기는 절대 못했어. 자기는 절대 그거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두들겨 부셔주고 내려놓게 만들고 심지어는 뺏어가는 거야. 난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저항한데도 그걸 어떻게든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 본래 상태로 내팽개치는 거예요. 처음에 못 견뎌요. 보통 기독교 전통에서는 광야라고 표현되는 게 그거예요. 예수가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공부를 해결하기 전에 사람들이 겪는 심리 상태가 아무것도 기댈 데도 없고 몸피할 데도 없는 사막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주 메마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의지처를 찾는 거예요. 개념이든 느낌이든 의지할 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도 꼭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본인들은 그래야만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불편한 곳으로 밀어 넣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믿고 자기를 가지고 자기의 의지에서 자기가 공부하려는 사람은 그래서 10중 8구 실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실수하는 이유가 생각은 그렇게 디자인 돼 있다니까.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그게 업력이고 습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수천 년 전 인간부터 석가모니 시대부터 그랬다니까요. 예? 그 이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뭔가 의지해야 되고 뭔가 알아야 되고 뭔가를 좌우지간 둘이 돼야만 안심이 돼. 둘 없는 이 하나의 경험이란 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처음엔. 예?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밋밋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쉽게 믿지도 못하고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도 안 막는데 못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란 말. 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어반복이야. 다 내려놓으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본래 그겁니다. 이겁니다. 전부 그거예요. 다 똑같은 말. 텅 비었습니다. 결국 바로 이 내가 그냥 나라는 이 너무나 가장 그러니까 이건 느낌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아니고 그래서 상수의 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라고 하는 거고. 뭐 된 거 아니에요. 수행 손토막부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행이 필요 없는 거야. 절대적으로. 예? 뭘 어떻게 해서 도달하려고 하면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거리가 생겨서 그게 이걸 두 조각, 세 조각 엄청나게 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도 공부해봐서 알지만 제가 이렇게 이 거리를 좁히는데 10년 걸렸어요. 원래 없는 거리인데 자기가 거리를 만들어놨어. 왜냐하면 난 지금 불안해. 난 지금 괴로워. 이건 법이 아니야. 이 생각이 법을 저만큼 있는 것처럼 만든다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하죠. 심생 종종 법생.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어요. 이것이 생겨나니까 저것이 생겨나. 그러니까 이것저것은 둘 다 허상이라니까. 나 괴로워. 이거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 그것도 허상이라.
허상에 의지해서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맞아. 그래 이게 맞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분별로 일어난 것을 자기가 맞다고 느껴요. 그냥 그걸 한 번도 돌아본 적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어요.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빠져나와 봐야지만, 그리고 빠져나온 뒤에도 오랜 세월 이렇게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지혜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상. 모든 경계는 무상한, 재행은 무상해요. 그 무상한 경계를 관찰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집성제거든요. 집성제를 깨달으면 그게 멸성제란 말이야. 그럼 그 집착을 스스로 집착해서 자유롭게 돼요. 그게 열반의 체험이고. 그래야지만이 팔정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 깨달은 뒤에 진정한 수행이다. 수행이랄 거 없는 수행이 시작된다. 수행이랄 게 없는데 뭘 열심히 갈고 닦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가 깨달은 자리에 대한,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리를 계속 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초기 대승 금강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유일한 부처님 가르침이 이거예요.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도 6년 동안 밖으로 찾다가 그 밖으로 찾는 걸 포기한 순간 정각을 이뤘어요. 정각을 이룬 뒤 45년 동안 이 공부를 함께 나누면서 본인도 공부하셨어요. 열심히 친숙해지신 거란 말이에요. 45년 동안. 그게 공부예요. 오직 견성만 말하는 거고, 오직 이 안목만 말하는 거다. 그게 수행인 거예요. 따로 수행이란 건 없어. 겉으로 보일 때 선정인 것처럼 보이고 뭐인 것처럼 그건 저 방편이고, 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가 공부해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안목이다. 이 근본이다. 근본. 이 근본이 밝으면 임시 방편으로 그때그때 인연 따라 방편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방편을 쓰는 거지 절대 그 방편에 집착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지금 자꾸 수행법 논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임시적인 방편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한 거라. 그냥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게 적용했던 방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특정 시기, 특정 사람. 자기도 공부하다 보면 자기의 기질, 자기의 공부 과정 중에 어떤 방편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떨 때는 알아차림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감각을 이렇게 돌아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연부를 할 때도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이 깨지면 본래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자리로 돌아온다. 그래 나중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양처차보리자. 그 대웅전 주련에 화엄경 개송이 많이 써요. 화엄경이 일심 이거 하나뿐인 도리만 계속 말하는 게 경전에서 화엄경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 뭐 네 줄 주련 가운데 화엄경 개송 중에 이항처차보리자라는 개송이 있어요. 그 앞에 세 권 다 까먹어버려서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언제나 이 깨달음의 자리에 처해 있네. 이거예요. 이게 이 공부의 결론이에요, 결론. 언제나 깨달음의 자리에 처해 있다. 제가 이 공부 모임하면서 유일하게 즐거움을 느낄 때는 뭐냐면 이 마지막 이 비밀을 눈치채신 분들을, 그런 분들하고 소통할 때,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 그러면 알아요. 느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몇 마디 해보면 이게 말로 설명 못하는 그 직감이란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이걸 체험하고 있구나. 또는 아직 생각 속에 있구나. 생각이 가리고 있구나. 아직 미세하게 이건 허상인데
허상을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아직 말끔하지가 않구나. 이런 감이 있어요. 뭔가 그건 말로 설명 못해요. 육감. 그리고 저도 그래서 이걸 뭐 막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시간 지나고 보면 스스로 알거든요. 시간 지나고 보면 스스로 알아요. 예. 이게 엄청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이 시간에 단련은 왜냐면 시간은 생각이거든요. 그 순간 어떤 경계를 체험했을 땐 일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경험들을 다 해요. 근데 시간 지나봐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봐서 그 경계가 변하면 그건 경계, 그냥 한 경계를 본 거고 이걸 진짜 봤다면 어떤 상황, 어떤 때도 변함이 없을 거다. 그러면 자기가 안다. 이게. 자기가 진짜 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근데 깜짝 놀란 거 뭐냐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공부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 본래 그랬는데 이 본래 그랬던 사실을 내가 몰랐던 사실에 등골이 서늘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공부한다고 허대를 썼다. 근데 이 말 조심해. 공부한다고 허대를 썼다니까 아, 정말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럼 띵까띵까 놀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할게. 딴 얘기 할 필요 없고 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진 이후로 거의 20년 가까이 단 하루도 감히 말하면 단 하루도 여기서 마음이 떠나본 적이 없어요. 24시간 내내라고는 말 못하겠고 저도 망상 부리고 엉뚱한 거에 쫓아서 막 이 경계 저 경계에서 굴러 떨어진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공부 생각을 했어요.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 세월을 버텨내니까 이제 조금 야 정말 이렇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진짜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게 이제 조금 힘이 붙었다.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힘이 붙었다. 이제 다른 사람 공부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 솔직히 다른 사람의 공부가 이 궁금한 그 마음이 남아있던 건 뭐냐면 자기 공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공부가 철두철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부가 궁금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어떤 자기와 다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릴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경계를 제시하고 어떤 공부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이건 그 똥꼬집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 공부를 어렵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엄청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에 장애가 많은 사람이라.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얼마 안 돼서 몇 년도 안 지났는데 제가 거의 10여 년 걸려서 그제서야 깨우친 이 사실을 불과 절반 5년도 안 걸려서 5년도 아니지 뭐 2, 3년 만에 뭐 확실하게 이렇게 그런 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보면서 진짜 나는 더뎠구나. 아니 솔직히 제가 좀 그래 모든 일이 그래요. 좀 느려요. 상당히 이게 물리 터지는데 도 터지는데 상당히 느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떼국놈이라고 인천에 살거든요. 차이나타운 옆에. 그 중국 사람들이 음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곧대로 믿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걸 의심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실수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시킨 대로 착착착 하는 사람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네. 그냥 설명도 안 듣고 내 식대로 그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네. 제 직업상의 특징인데 선생들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교사들 연수가면 제일 말하는 게 교사들이야. 저도 그래요. 왜냐면 지 쪼대로 한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참 돌아서
이 공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돌아서 간 거예요. 한참. 예. 한참 실수해서 실수를 한 걸 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처음에 그 자리인데 너무 그동안 그래도 하면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게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이,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 이게 같이 도반으로서 공부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도반이 중요한 거고, 혼자 공부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공부는 소통해야 되고, 움켜쥐고 있는 거 있으면 안 돼.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소통하려면 진짜 자기를 개방해야 되는데, 자기를 개방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 허점을 열어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게. 예. 지금 출가나 재가나 공부하는 분위기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게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이게 그런 인연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인연 만나기 참 힘들어요. 그런 지음 하나 만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공부하는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 정말 이 공부를 정말 중히 여기는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요번에 2박 3일 동안 돌면서 참 그런 공감을 하는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그래요. 그분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 수행자들이 착각하는 게 열심히 하면 아니에요. 이건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의 한계, 자기 망상에서 깨어난다는 게, 깨어나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깨어나기 전까지는 봐요. 고타마 시다르타도 6년을 뺑뺑 돌았어요. 예. 선문에서 고타마 시다르타의 6년 고행을 뭐라고 하냐면 육군문대에 놀아난다고 했거든요. 육군문대에 놀아난다. 대상 경계에 놀아난다는 소리예요. 경계에 놀아난 거예요, 결국. 전부 이 공부하는 사람들, 이 공부가 사이비하고 진짜하고 가늠하는 조건이 뭐냐면, 사이비 공부는 여전히 나가 남아있는 공부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마음 편해지려고. 그러니까 이 사이비 공부라는 사람들은 나예요, 나. 지금 이 자아를 강화시키려 나가는 공부라고. 내 뜻대로 해보고 싶다는 공부라고요. 근데 이 진짜 공부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포기해야만 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돼. 그게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그래야지만이 이 공부가 나중에 왜 이게 생사를 초월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사를 초월하는 사람이 어딨노 이렇게 했지만,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게 죽음의 경험하고 제일 흡사해요. 완전한 자기 포기라. 예? 그러니까 죽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선문에서 대사 1번 저로소생이라고 크게 한번 죽은 다음에 다시 다음에 한 번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죽음이 없다 이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죽음을 극복했다. 부처님 표현으로는 불사의 문이 이제 열렸다. 이게 불사의 가르침이다. 죽지 않은 법이다. 계율 1번이 불살생이에요. 살아있는 생명 죽이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있잖아요. 이게 불살생 계, 제일 첫 번째 계를 지키는 유일한 게 안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지 않는 도리를 깨쳐야 된다고. 예?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예. 그래.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으로 저울질, 상량, 상인상자의 그 우리 질량할 때 양, 그 상량이란 말이 상인이 저울로 양을 무게를 잰다는 소리가 상량이에요. 상량. 상량이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트고 그게 헤아린단 말이에요. 우리 우리말로는 헤아린다, 가늠한다, 무게를 단다 이런 말이에요. 상량하면 안 돼요. 그게 일념 한 생각이라도 움직이면 어긋났다는 게 그게 상량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생각 이전 자리라고 하는 거야. 화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 화두를 놓치지 마라. 생각 이전 자리를 놓치지 마라. 화두를 꽉 붙잡아라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대상으로 꽉 붙잡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념. 그러니까 육조단경이나 이런 데 보면 무념으로 종지를 삼고 무상으로 상이 없음으로 근본 체를 삼다 그랬어요. 상이 없어야 돼. 깨달음이란 무슨 폼이 나면 안 돼. 예?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음이 근본 종지요. 무상이 체요. 그다음에 뭐더라? 무념 좌우장 무자예요. 좌우장 무자 돌림인데 이게 뭐냐면 그런 어려운 소리 다 까먹어도 이제는 저도 이제 어록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봐요. 예? 거기 좋음 예전에는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네.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면서 자기 공부하고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제 이걸 알고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과정도 아마 겪으실 분들은 겪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마저도 뭡니까? 언설의 자취라고. 그러니까 털어내버린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걸 똥꼬집 자기 확신 절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아무 증거가 없는데 믿는 거야.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가 없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 그 이치는 맞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렇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딱 느끼지 못한다. 모르겠다. 거기 딱 막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몸을 던져라. 절벽에 매달린 손 놔라.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러니까 이것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수년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에요. 공부 모임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지견이나 미세한 감각 속에서 그걸 이게 또 어려운 소리 나온다. 옛사람들이 그걸 과굴이라고 했어요. 과굴. 둥우리 과. 새 둥지 있잖아요. 새 둥지, 그 다음에 너구리나 이 쪽제비 같은 거 사는 굴 있잖아요. 그걸 과굴이라고 한다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산다. 그 과굴을 뭐라고 해요? 그 은신처, 몸 숨기고 있는 곳, 그 과굴에서 뛰쳐나와야 되고 그 과굴을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처가 있으면 안 된다. 의지처가 있으면. 하나의 대상 경계로서 의지처가 있으면 안 된다. 가끔 요즘 줌으로 온라인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면담을 해요. 근데 그 귀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렵게 마음을 내서 왔는데도 아마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별 소득이 없어요. 절반 정도는 자기가 찾던 걸 이제 찾았다 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결국에 마찬가지예요. 찾았다는 사람도 시간 지나고 보면 또 잃어버렸다 또는 그때는 그냥 내가 착각했었나 그러기가 십상이고. 네.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시간 내서 찾아왔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근데 결국엔 다 똑같은 거거든요. 뭘 알았다 하는 사람도 만약에 그게 어떤 자기가 이전까지는 못 느꼈던 걸 느꼈거나 자기가 뭘 몰랐던 것을 알았다면 그건 좀 실수한 거고. 그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공부한 사람들 일회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가요. 그렇게 안 돼요. 공부는 적어도 제가 말은 10년 말하는데 10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제 경험상 10년을 얘기하는데 물론 10년 이상도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 사람 한 30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시간은 잡아야 돼요. 절대 제가 요즘 가끔 여행을 이제 다니는데 여행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화가나 도예가 그런 예인들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 평균 30년 해요. 하나에. 근데도 그분들은 아직도 자기는 연습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난 본격적인 작품 시작도 안 했다. 엊그저께 그 위라 선생은 그림은 60부터다 이런 소리 다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30년 했으니까 30년 동안 연습한 거다. 그 도자기 하시는 분도 그러시대요.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하려고 하대요. 됐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어린 나이부터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한 30년 평생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작품 활동을 하는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몇 년 만에 뚝딱 해가지고 그건 마치 그런 예술인 가운데 그런 거예요. 한 4, 5년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걸작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예술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장이 아주 원숙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어떤 그런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욕망 없이 무심한 가운데 그려낸 것들이 걸작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중섭의 말기 작품이나 피카소 말기 작품이나 어떤 추사 봉은사 판전이란 글씨 보면 초등학생 우리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쓴 것 같은 글씨가 추사가 죽기 몇 년 전인가 몇 달 전에 쓴 글씨라대. 그 말기 글씨 같은 거 보면 어떤 잘하려고 하거나 꾸미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무심한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평생의 그 자기의 그 재주가 무심 속에서 펼쳐질 때 그런 게 대가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온갖 사량분별 생각이 하루아침에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몇 년 만에 되지도 않아요. 담배 끊는 것도 몇십 년 동안 익힌 습기가 그 단박에 몇 년 만에 끊어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그 끈질기게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언제든지 실수하게 만드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불태전에 그런 공부 경지로 온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은 근데 항상 그래요. 생각은. 저 등산하는 사람들의 이 격언이 있어요. 눈은 게으르고 발은 부지런하다.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산봉우리 보면 어이 저걸 언제 가 그런다고. 근데 걸어가 보면 금방 가요.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 보면 어느 순간 저 반대편 꼭대기 가 있다니까. 등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은 게으르고 발은 부지런해. 눈은 생각을 나타내요. 생각해보면 와 저기 멀다란 생각이 있으면 못 가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올라가 있다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오랜만에 여기 공부방 나와서 공부하니까 저렇게 버스 소리가 저렇게 컸나요? 차 소리도 크고
그리고 줌에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사람들 인기척도 나고 하니까 좀 색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금방 그 한 석 달도 안 되는데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두 달? 한 70일, 80일? 근데도 벌써 이렇게 낯설고 낯익어지는 게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우리 공부 모임 보면은 일주일 시간표가 빽빽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저렇게 해서 한 몇 년은 해놔야 돼. 그래야지 습관이 바뀌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지금의 공부 형태, 종단의 공부 형태에 대해서 막 비판이 나오는 것도 저래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사람들 그냥 주저만 앉혀놓고 저래 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인식이란 게 바뀔 리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번쩍 하고 돋터진다? 그건 정말 판타지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뭔가 끊임없이 자극을 줘야 돼. 예. 그래야지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결국 뭔가 멍청하게 된다니까. 우치선에 빠져, 우치선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다가 멍청해 있다가 그러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다 보면 우리 뇌가 온갖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색다른 경계라는 감각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무슨 공부인 줄 알고 전혀 그런 게 아니올시다. 예. 뭐 무슨 깊은 선정에 들어가야 도가 터진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예? 자다가 깨달은 사람 없는 것처럼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뭐가 번쩍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무념의 순간은 우리는 늘 무념한데 그 생각의 간섭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종의 언화 변호나 언화 대오의 체험들을 보면은 갑작스런 질문이나 갑작스런 어떤 상황에 갑자기 생각이 자동으로 딱 멈춘 순간 그때 이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한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언화 변호가. 문득 이렇게 개호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한번 싹 개호된 다음에 그게 완벽하게 되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절대 없어요. 바로 그렇게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닫혀요. 다시 생각의 구름이 이걸 가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보긴 봤어. 보긴 봤는데 다시 생각의 구름이 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부모에도 그런 사람이 천지빽깔이라니까요. 그때 이거군요 해놓고도 좀 지나가서 물어보면 그때는 생각으로 한 것 같고 이건 직접 체험으로 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진짜 체험을 모르면 체험이 어떤 게 진짜로 체험한다는 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이 가려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뾰족한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방법,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모든 지금 수행법이나 공부단체에서 그럼 기가 막힌 매뉴얼이 없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매뉴얼은 절대 없어요. 그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왔던 그 수행법 있잖아요. 윗바사나든 저 대승관법이든 그 다음에 뭐 가나선이든 전부 그 방법 묵조선이든 방법을 제시했는데 다 그 시대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그 음전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그 시대에서 그 쓸모를 다 했어요. 이제 사라졌어. 그래 지금도 가나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시대착오예요. 지금은 그런 한자 문화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편이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예?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방편이 아닌데, 자 오늘 오랜만에 공부방 나와가지고 공부하니까 조금 저도 조금 익숙진 않은데, 오늘 또 교재 오늘 5번째 대신할 수 없는 일이란 부분이에요. 제목 참 좋네요. 대신할 수 없는 일. 대신할 수 없는 일. 이게 가장 직접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직접적인 체험을, 이 이심전심, 이 방법, 이것을 공명하고 공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사람, 부처님도 그 방법을 썼거든요. 침묵을 통해서. 유마도, 경전의 유마경의 유마도 그런 방법을 썼고, 라마나 마하리시가 최근 근세에도 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이에요. 침묵. 이 자리를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침묵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네. 침묵. 근데 이 침묵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면 되는데, 참 그게 생각의 소음, 생각의 간섭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참 와닿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와닿는 게 천우신조예요. 한번 와닿아 보면은 이게 본래 있었던 거란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쉽게 잘 안 와닿으니까 계속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니까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끔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화할 때 제가 오면 손등 한번 찔러주는 게 다다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손등을 찌르는 뜻은 손등을 찌르는 데 있지 않고, 손등 찌르기 전 소식을 가르쳐 주려고 손등을 일부러 찌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이걸 찔러 봐야지 찌르기 전을 아니까. 응? 그래서 찌르기 전만 알면 이건 찌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2번 다시 안 찌른다니까, 그러면. 이건 찌르고 안 찌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알면은 여기까지 와서 손등 찔릴 필요가 없지. 손등 찌르는 뜻을, 찌르기 전 소식을 안다면 찌를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 전 소식을 정말 깔끔하게 아는 사람들이 참 드물더라 이거예요. 전 나름대로 그런 방편, 허공에 뭐 그리는 방편도 쓰지만 그 똑같은 거거든요. 허공에 그리는 이유는 뭐 그림의 뜻이 없어요. 그려지는 자리의 뜻이 있듯이. 예? 손등 찌르는 것은 이 찌르는 느낌이 아무 뜻이 없어. 그 느낌이 일어나는 찌르기 전 소식의 뜻이. 예? 근데 요때 간섭되는 게 뭐냐면 그걸 느끼고 체험하는 나를 잡고, 이게 대상인 줄 모르고, 예? 이게 또 대상이기 때문에 요 대상에서만 훌쩍 벗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 몸 밖으로 나와라 이런 소리 하는 거지. 비유에 이거 몸 밖으로 나온다는 소리가 이미 나와 있는데 자기가 몸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몸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이 뭔 줄 알면 난 본래 몸 안도 나고 몸 바깥도 이거다 이거예요. 그거 이거다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찌르기 전 소식이다. 예? 화두짜리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 없는 자리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말이야. 결국은 자기가 자기 경험을 자기가 납득해야 돼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걸 잘못 해석하고 있대요, 사람들은. 그 잘못된 해석을 이렇게 털어주고 이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봐야 돼요. 자기가 이제 있는 그대로, 그게 정견이거든. 봐야 돼.
아, 이거구나 하고 진짜 봐야 돼. 그러면 기존하고 다른 식의 해석이 가능해져요. 예. 그게 이제 정견 다음에 뭐 정어 뭐 정사유 뭐 예. 정견 다음에 정사유. 예. 그래 맞아. 이게 바로 봐야지 이제 사유 직견이 생겨요. 바른 사유가 생겨. 그러면 바르게 말하고 뭐 바르게 생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요. 아주 합리적으로 굴러가요. 예. 그러고 보면은 교리라고 하는 것도 딱 일목요연해지고 그래요. 이게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기라는 체험이에요. 자기라는 체험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체험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래 이 제목도 좋네요. 대신할 수 없는 한번 볼게요. 네. 개선 겸화상은 걸령 사람이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겸화상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처음에 서울에 가서 원호 스님을 만나 뵈었으나 깨친 바가 없었다.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원호 극근선사를 말하는데 깨친 바가 없어. 나중에 묘희 스님을 따라, 묘희는 대해예요. 원호의 제자 대해예요. 묘희 스님을 따라 천남의 암자를 짓고 살았다. 묘희 스님이 경산을 통솔하게 되자 다 지명입니다. 묘희는 이 이름이고, 그러니까 대해 스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대해라고도 했다가 묘희라고도 했다가 자기가 머물게 된 경산이라고 했다가 운문이란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 대해예요. 대해. 묘희 그러니까 대해가 묘희가 경산 그래서 경산에 머물렀어요. 통솔하게 되자 겸화상 또한 시자로 갔다. 얼마 안 있어 묘희 스님은 그를 장사로 보내 자암거사 위공에게 편지를 전하게 했다. 겸화상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20년 동안 참선을 했지만 조금도 들어갈 곳이 없었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다면 내 공부는 분명히 쓸모없게 될 것이다 하고 갈 뜻이 없었다. 보면 원호 스님을 모시고 대해 스님을 모셨는데 20년 동안 모셨는데 들어갈 곳이 없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요즘식으로 하면은 경어 스님을 모시고 만공 스님을 모셨는데 깨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런 거지. 그 당시 최고의 선지식들과 같이 있었지만 20년이나 함께 했는데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심부름하는데 20년 동안 했지만 조금도 들어갈 곳이 없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다면 내 공부는 분명히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갈 뜻이 없었다. 그때 도반인 주거남주 종원이라는 사람이 꾸짖어 말했다. 길에 있다고 참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네. 내가 그대와 함께 가겠네. 이렇게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서 이렇게 공부를 지도해 주는 그런 인연이 중요해요. 이런 도반이 있어야 돼요. 겸화상은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났다. 가는 도중에 종원에게 울며 말했다. 자, 제가 일생 동안 참선했는데 특별히 힘을 얻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길에서 분주하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선의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설봉하고 누구였더라? 설봉 스님하고 그 오산진이란 곳에 눈 속에서 길 막혔을 때 그때 이게 봐요. 실제로는 큰 선지식이 밑에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도반하고 가다가 도반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어. 이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털어놨어. 종원이 그를 깨우쳐주며 말했다. 그대가 여러 곳에서 참문했던 것. 그러니까 선지식 찾아가서 물었던 거.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왜 그 경계들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던 것. 원어 스님과 묘의 스님이 그대에게 말했던 것 모두 이해할 필요가 없네. 다른 식으로 하면 다 버려라. 혹시라도 그동안 여기서 이 공부했고 저기서 이 공부했고 내가 이 공부하다가 이런 경험했고 저런 경험했고 했다면 미안하지만 그거 아니다. 버려라 이거예요. 이해할 필요가 없네. 아 진짜예요. 아무것도 과거는 필요 없어. 딱 이거기 때문에. 뭘 알았네. 그때 뭘 체험했네. 다 필요 없는 소리야. 딱 이거면 돼.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다고요. 아니 그건 아직까지 이거 절반밖에 못 봐서 그래. 이게 진짜 분명한 사람은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야 이건 무력하다. 이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야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이 사람은 이걸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 여전히 보는 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예전에 저 힘센 사람이 쌍놈들 가운데 힘센 사람도 있으면 양반들이 두려워가지고 담금질해서 힘줄 끊어놨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힘줄 끊어놓고 있는 거야. 지가 자기 공부를 왜? 자기를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절반을 딱 잘라놓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왜? 자기 때문에 절반이 죽었는데. 이게 그래서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 10년 동안 방황을 끝낸 게 그거였다니까. 제가 자기에게 돌아오라. 그 다음에 깨달음 10번째 돼지찾기에서 그 서문에 그 아기 돼지 이소부와 10마리 돼지 찾기 그게 제 공부가 10년 만에 제자리 찾은 게 그거였다니까요. 나를 빼놓고 있었다고. 내가 경계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 나는 주체인 줄 알았다니까. 그게 돼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아홉. 자기를 맨날 빼놓고 경계만 헤아리고 있었던 그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10. 이것도 경계네. 그러면 10마리 온전해진다고. 경계가 아닌 것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나도 경계였어. 그게 우리 스님 꿈법문이었다니까. 꿈 꿔봤지? 예. 꿈속에 너 나타났지? 예. 꿈 아이가. 너도 꿈이다 이게. 너도 꿈. 그러니까 내가 얻은 깨달음. 그때 제 10년 동안 못 놓은 게 뭐냐면 내가 2003년 10월 언제쯤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랬는데.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경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를 잡고 있는 나도 경계했어. 그러니까 두 개를 탁 내려니까 완전해졌단 말이에요. 둘 다 꿈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얻었다 잃었다 해서 그때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여기서 놀아난 거야. 이게 증감이 있는 거예요. 얻었다 잃었다. 좋다 싫다. 양변인 거야. 근데 그걸 한쪽 좋은 건 법이야. 마음 편한 건 법이고 성성한 건 법이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가 절반을 잘라놓고 완전하지 않다고 자기 혼자 놀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스님이 아무것도 아닌 꿈본분이 그거란 거야. 일체가 꿈이다. 이거 일체가 꿈이다. 그 순간 탁 탁 쉬어버리니까 이거다 이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왜? 얻을 내가 없어. 얻을 것도 없어. 그게 대승불교의 진수란 말이에요. 아공법공이란 말이에요.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소승을 뭐라고 하냐? 아공인데 법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아공인 것까지는 알아. 무아는 알아. 근데 법은 있는 줄 안다고. 근데 여기서는 아공법공이라고. 그런 거 없다고. 그건 말이고, 역시 말이야. 역시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바 없다. 내가 없다는 게 뭔지. 이건 진짜 실감의 문제인데 제가 말하는 실감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적 감각으로 실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늘 반대가 있는 감각은 그 상대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체험은 반대가 없어요. 반대가 없기 때문에 늘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근데 늘 이 체험을 못 봐요. 왜? 여기서 나타난 모양에 가려. 실상은 무상인데 상이 없다는 소리, 멸진이라는 소리, 내가 없다는 소리, 얻을 거 없다는 소리, 텅 비었다는 소리 결국 같은 거예요. 경험으로 따지면, 체험으로 따지면 같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대가 여러 곳에서 참문했던 것, 깨달았던 것, 원어 스님과 묘의 스님이 그대에게 말했던 것 모두 이해할 필요가 없네. 이게
뺏는 법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집착하는 줄도 모르고 집착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이분법적 논리에서는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돌아볼 눈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라요. 그게 뭡니까? 못 깨달은 상태라고. 부지불식, 불각이란 말이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 근데 그 사람이 자, 그건 한번 이해할 필요 없어. 그거 한번 치워봐 해놓고 가는 도중에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내가 그대 대신 해주겠네. 다 해주겠다. 하지만 5가지 일만은 그대 대신 해줄 수 없으니 그대 스스로 감당해. 근데 5가지는 내가 못 해준다. 네가 해야 된다. 겸하상이 말했다. 5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종원이 말했다. 옷 입고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이 송장을 끌고 길을 가는 일이네. 옷 입고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누고 걷는 거. 이건 못 해준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난 게 없잖아요. 예?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알고 이것뿐이잖아. 예?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아는 이거라고.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아는 이거라는 생각 없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요즘 그런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그건 이 사람 진짜 본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특별한 게 있어. 근데 진짜 이걸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럴 줄은 몰랐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하, 이 사람이 이걸 본 모양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그 사람도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 사람 체험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나보라는 거예요. 지나보고 나서 본인 공부가 불만족스러우면 계속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 보면 안 돼. 인연이 없는 사람은 빨리 이거 별거 아니네. 다 알았어. 땡 그 생각을 속으면 생각은 빨리 이거 효율적으로 빨리 결론 내리고 싶어 하니까 그래 이거예요. 끝. 정리 딱 자기가 정리해놓고 깔끔하니까 그래 맞아 하고 끝낸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결국 직연이라. 그게 상수멸의 상이라면 생각작용이야. 예.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 끝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시간이야, 시간. 오래 하는 거 싫어해. 예. 왜냐면 지루하잖아. 생각이 권태로움을 만들어요. 생각은 딱 이래놓고 내가 이거 알아 하는 순간 반복되는 순간 너무 지루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걸 오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데 이런다고. 거기에 이제 속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걸 이제 세월 지나서 보면 근데 저는 그냥 진짜 맨 땅에 헤딩으로 좌충우돌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걸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0년도 긴 세월 아니었어요. 이거 짧은 거였더라고. 저보다 30년, 40년 헤맸다는 사람 만나면 난 그 사람들보다 4분의 1, 3분의 1밖에 시간 안 들었네. 근데 그러고 저랑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맨날 하는 소리가 이건데 실제로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자기 공부 속에서 이것을 진짜로 이렇게 구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보고를 하신다니까. 그게 이 공부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10년 걸렸다고 똑같이 10년 걸리면 뭐 하려고 해요? 필요 없지. 나도 누구 말 안 듣고 10년 했는데. 제가 쇠가 빠지도록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그걸 일주일에 2번, 3번씩 했는데 릴라 선생까지 하면 일주일에 4번, 5번 했는데 그걸 몇 년씩 듣고도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이건 진짜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뭡니까? 있지도 않은 거리 좁히는데 그 오랜 세월이 걸렸잖아. 그래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눈앞으로 딱 돌아야 된다.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 불태전이 돼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딱 똑같은 소리예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 깨달음은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조사들이 뭐라고 했냐? 완전히 깨달으면 깨닫기 이전과 동일해진다 이거야. 처음 이걸 봤을 때 그런 희열이나 어떤 신체 감각의 변화는 여기는 없어요. 그냥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무견이 개합한다. 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이제 알겠느냐 하면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냐? 전혀 진짜 기특한 일이 없네요. 그 그래도가 사라지고 그래도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고 딱 한 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평정, 열반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정이라. 마음의 평정은 마치 물이 봐요. 컵에 물을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기울여도 수평을 유지한다고. 경계 변화와 아무 상관없어요. 물은 늘 수평을 배에다 평형수 넣듯이 이게 중심을 잡아준다고. 근데 딱 이래야 돼. 어린애들 그림 보면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네. 이렇게 그리면 원래는 물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그린다고. 왜? 요게 올바른 모양으로 딱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을 안 보고 상상으로 그리면 컵을 기울이면 컵이 기울인 방향대로 물을 똑같이 그린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기울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평평해져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그린다고. 그게 뭐냐면 실제로 안 겪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무상이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이 경계에 따라 그냥 그 경계 그걸 딱 이 모양이 돼야 되는 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흘러야 된다. 돈은 흘러야 된다.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5가지 일이 뭐냐니까 옷 입고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이 송장 끌고 길을 가는 일이었어요. 겸화상은 말 끝에 크게 깨치고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대단한 무슨 체험을 했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20년 동안 그래도 애쓴 보람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기 의문이 해소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희열이 올라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돈은 아니지. 형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러한 경지를 얻었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또 사람 속인다니까. 이러한 경지라니까 이런 경지가 따로 있나.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선 공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이게 최고로 이거 이상은 없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말끝만 쫓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해 못하겠다면 이런 식의 표현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승 이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의 표현이 익숙한데 안 그런 분들한테 뭐 저런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종원이 이에 말했다. 그대가 이제 비로소 자암거사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으니 나는 돌아가겠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본래 그 사람이란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종원이라는 사람이 도반이 해준 게 뭐냐면은 그대가 20년 동안 누구한테 물었던 거, 배웠던 거, 체험했던 거, 알았던 거 그건 치워버리고 내가 그건 이해할 필요도 없으니까 치워버리고 내가 같이 걸어가면서 다 해줄 수 있는데 요건 못 해준다. 네가 밥 먹고 옷 입고 똥 누고 오줌 쓰고 걸어가는 이건 못 해준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었대요. 그동안은 못 알아들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신경도 안 쓰고 저 원호선사, 대선사가 깨친 법 이런 것만 생각한 거야. 그게 환상 아니느냐 이게. 그래서 방거사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할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지금 있는 것은 없는 거다 이거 지금 있는 것들은. 그다음에 없는 도구 깨달음 고타마시타테 무슨 체험 그때 거 없는 걸 그걸 있다고 여기지 말란 소리야. 예. 이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의 아홉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깥에서 도를 찾고 선을 구하는 일입니다. 바깥에서 도를 찾고 선을 구한다. 경계를 찾는다. 경계를.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엄청 쉬운 말인데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바깥에서 도를 찾아? 돌아다니지 말라는 소린가? 바깥에서 도를 찾는 게 뭐냐면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자기 아닌 줄 이게 자기 아닌 줄 모르고 바깥이라고 여기니까 그런 거야. 지금 내 눈앞이 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바깥이면서 아니고 아니면서 바깥이에요. 이원성 입장에서 몸을 기준으로는 바깥이고 이 마음이라는 입장에서 이미 아니야.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영성에도 저 기독교 영성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바깥이면서 아니고 아니면서 바깥이라는 소리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이 눈이다. 이거 하나다. 이게 아니면서 바뀌고 이게 하나님에서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건데 왜냐면 봐요. 안과 밖이 이게 경험적으로는 밖이란 경험과 안이란 경험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안 밖이 동일하단 말이고 나와 하나님이 동일하단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뭐. 네. 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한 눈이란 소리야. 이 경험 하나뿐이란 소리야. 이 경험을 이원적으로 보면 바깥이 되고 아니면 이게 나를 이걸로 대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이걸 이 입장에서 이걸 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내 안에 있다 이 소리야. 예.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보는 그 눈이 바로 나라는 대상을 보는 하나님의 그 눈이고 이 경험 하나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도를 찾고 선을 구하는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큰 인연이 없는 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을 단숨에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반적 상식과는 전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시절 인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때가 돼야지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가끔은 그래요. 너무 일찍 만나고 너무 늦게 만난 사람들이 있어. 딱 알맞은 때, 알맞은 인연에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시절 인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화 속 겸화상은 원호 스님, 묘의 스님과 같은 큰 선지식을 모시면서 공부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들어갈 곳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공부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어떠한 것이다 하는 고정관념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많은 그 출제가 공부인들 가운데 자기 상을 실제라고 착각해. 책에서 보고 무슨 큰 스님 법문,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도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그 우상에 가로막혀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느라고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기와 늘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부정하는 꼴이 돼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바깥에 있거든. 나와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 그래서 파상이에요. 상을 깨부순다. 상을 깨부수는 거예요. 금강경처럼.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돼 그럽니다. 수많은 선식들이 이 일을 밝히는데 고작 3일이나 7일, 늦어도 3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부처님 초기 경전에도 나와요. 3일이나 7일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당장 그 법회, 그 법문이 끝나자마자 아란이 됐다는 기록도 되게 많아요. 예? 장로계 같은 데 보면 요즘 북방식으로 말하면 그 비구니, 비구들의 오도송들이 그리 많아요.
도를 깨닫고 그 희열 속에서 노래를 부른 가타, 개송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냥 단박에 말을 알아들었다. 심지어는 제가자들의 깨달음, 초기 교단 형성하는데 오비구 깨닫고 나서 무슨 장자의 아들 누가 와서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거든요. 그런 얘들이 많아요. 암비팔라? 그 인도의 유명한 기녀도 나중에 깨닫고 비구니가 되었다. 이런 소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1.7이라는 게 선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화대오는 부처님 당시부터 말끝알에 깨달았지. 좌선하다가 선정 중에 깨달았다. 그런 소리 없어요. 3일이나 7일 늦어도 3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우리 대승에서도 늦어도 3년이다 그랬어요. 3년. 늦어도 3년이면 된다. 다 그랬어요. 3년 넘어가면 다 장판 때 묻으면 그때부터 타성이 생겨서 그때부터 안 된다. 아는 것만 많아서 안 된다. 어느 날 겸화상에게 스승이 묘의 스님이 먼 곳에 있는 어느 거사에게 편지를 전하고 오라는 심부름 시킵니다. 공부하는 이들 가운데는 번잡한 세상사를 피해서 조용한 절의 선방 좌복 위에 공부만을 집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요즘 다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사 번잡하다. 그러니까 선방 좌복 위에 공부만 집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고요한 것만 지키는 것, 고요해야 공부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과 착각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겸화상 역시 그런 까닭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 가지 않으려고 하죠. 공부에 방해된다 이거예요. 왜 공부가 따로 있으면 공부에 방해되겠지. 도반인 종원이 같이 가주겠다면서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청하지 않는 벗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부터 이 공부를 함께하는 이 공부를 함에 스승과 도반의 도움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승이야말로 진정한 도반이고 도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겸화상은 도반인 종원에게 공부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설봉하고 그 오산진에서 그 누구더라? 설봉의 사형인데 사형. 아마 스승에게는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공부를 털어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하게 털어놔야 된다.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 그게 자기 아상이에요. 아만이야, 아만. 많은 선지식을 침견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수행을 하고 많은 책을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나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많은 걸 했는데 누가 했노 이거. 그거 한 너는 뭐냐 이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이러한 자신을 되비춰줄 거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나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극을 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부터 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천리만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공부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공부예요. 사람을 만나야 돼. 어쨌든 도반인 겸화상의 이야기를 듣고 종원은 곧장 겸화상의 병통에 맞는 방편을 써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은 모두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선지식의 가르침이든 공부하는 도중에 깨달은 것들, 체험한 것들, 이해한 것들이든 모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편이에요. 이게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 아니야, 납득 안 돼. 그래도 하고 쥐고 있을 거라고. 그걸 좋은 거라고 여기는 한 절대 포기 못 해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게 신 앞에 벌거벗은 단독자라는 기독교 키에르케고르식의 그런 표현도 똑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 선입견, 아무 편견 없이 딱 홀로 섰을 때 그거 뭐냐 이거예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그냥 나라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나나 적세세란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 아무것도 얻지 않은 거.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여 하는 그 마음의 가난,
마음의 청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소유란 말이에요. 물질의 소유 여부가 아니에요. 무소유는. 예. 어떤 견해나 어떤 것도 안 가지고 있는 그냥 나는 그냥 나라는 있는 그대로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의 체험이라고. 그것은 모두 지난 일이고 생각이고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 말고 바로 지금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그대 자신, 그대 스스로 감당하는 일이 곧 그대 자신임을 곧장 지적해 줍니다. 지금 이게 나잖아. 남이 해줄 수 없는 게 지금의 이 체험이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경험의 토대란 말이에요. 뭐 어떤 상대적인 경험이 일어나려면 이 지금 여기 있다는 그러니까 두드리는 이 소리가 나고 소리를 듣는 경험을 하려면 이 소리가 뭐 이거 두드리기 전에 소리 나기 전에 있는 이 근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생각 일으키기 전 경험이지.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 시간이 이렇게 생각할 그거 아니라고. 그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생각 속으로 상을 잡고 있는 거라고. 그 상을 딱 거기서 확 벌어져야지.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라. 뭘 쥐고 있으면 그거 잃어버릴까 불안한 거고. 경계에 따라 변하니까 불안한 거지. 근데 물은 그냥 자기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울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기울인다고.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평형을 찾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가 여기 만약에 구슬 같은 알갱이 넣어봐요. 이렇게 기울면 쑥 쏟아지고 저렇게 하면 쑥 쏟아지고 일이 쭉 저리 쭉 한다고. 옷 입고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이렇게 몸뚱이를 이끌어 길을 걷는 것. 바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는 이 일용사, 날마다 쓰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이 작용을 떠나서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성, 나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지사라, 당연지사.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 특별한 게 없어야 돼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내가 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말도 똑 떨어지고 그러니까 침묵하고 그래서 말도 필요 없이 이게 딱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저 사람 생각이 맞나 하면은 이건 생각이야. 이거는 둘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왜? 부처님의 마음하고 둘이 없어. 이 마음밖에 없어. 아무 모자람 없이 본래부터 있는 이것을 어찌 바깥에서 아무 모자람 없이 본래부터 있는 이것을 어찌 바깥에서 수행을 통해서 선지식의 말만 이해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당연한 것을 20년이나 찾고 있었으니 어찌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것을 이 속에서 찾고 있지 않냐 이게. 이거 가지고 찾고 있지 않았냐 이게. 예? 겸화상은 인연이 있었는지 이 말 끝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니까 말 끝에 대오란 말이에요. 드디어 들어갈 곳을 알게 된 셈이죠. 이제껏 자기가 자기를 찾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찾고 있는 자기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찾으려는 자기는 냅두고 지금 뭐가 찾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라 할 거 없는 읽고 사방을 휘휘 둘러보고 있는 이거. 새삼 찾고 봐도 특별히 얻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깨달음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야. 얻은 게 있나 없나 잘 봐라. 부증불감이에요. 부증불감. 뭐가 늘어나거나 줄면 안 돼. 딱 요대로 하면. 이게 그래 중도의 감각이에요. 새삼 찾고 봐도 특별히 얻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거거든. 아무것도 얻은 거 없는데 생각이 남아있으면 이거가 좀 불안해. 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차. 그건 뭡니까? 아까 말했죠. 지가 바늘, 담금질, 지가 힘줄 끊어버렸어. 이걸 집착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이것까지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 먹고 넌 누구냐 하고 돌아봐야 돼. 넌 뭐냐 이거야. 네가 실제냐? 아니잖아. 너도 헛개비잖아. 예? 느낌과 생각의 무더기에 5 무더기에 불과한 것이 이제까지 나를 속였어.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집착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말 수준, 생각 수준에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죽음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죽음이란 건 오온의 해체잖아요. 이게 본래 없었기 때문에 본래 없었던 그 텅 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반번화는 본래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도 우리는 이 다섯 무더기, 이 경험의 쌓임을 나로 여기고 그걸 꼭 집착하니까 그 집착이 괴로움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집착할 게 없다는 사실을 깨쳐야지만이 집착에서 자유로움. 그게 열반이라. 그게 멸성제란 말이에요. 집착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다만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새삼 찾고 봐도 특별히 얻은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문에서는 구시인 옛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불 옛부처라는 표현을 써. 고경 옛날 거울 오래된 거울이라는 표현을 써. 고도 옛길이라는 표현도 써. 왜냐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언제나 그 사람이 언제나 이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헛된 망상들만이 사라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잃어버린다. 자기가 이제까지 얻었던 모든 직연, 체험 그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텅 빈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있으면 내려놓기가 힘든 거야. 아까운 거야. 그게 집착이란 말이야. 집착이 남아있으면 안 돼.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근데 어느 순간 그때 왜 우리가 고통이 왜 질리냐면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것이 무상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내려놓고 싶지 않은데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몸 고장나 봐요. 예를 들어서 내 신체의 어느 일부가 잘못돼서 내가 불구가 된다거나 해봐요. 기존에 자기가 가졌던 자아상이 확 무너진다고. 근데 그 무너진 자아상에 집착하고 집착할수록 이미 몸은 무너져서 절대 우리 몸은 회복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예? 근데 거기에 집착하면 나만 괴로움 받아요. 오히려 그 집착에서 내려놓을 때 그 무너진 몸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다만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헛된 망상들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깨달음이니 부처니 돈이 하는 것들에 대한 바람과 기대, 추구가 사라지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 이게. 그걸 막 탐할 때는 봐요. 구도자들이 왜 괴롭냐면 구도자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이번 생은 글렀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물론 그런 간절한 발심과 구도심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설렁설렁 그런 식으로 안 되죠. 근데 그럴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인연이 있으면 이 방향을 바꿔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바깥으로만 찾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 그 찾고 구할 때는 그걸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니까 불가능한 것을 있다고 여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되는 걸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모래를 쪄서 그게 경전의 비유 아닙니까? 모래를 쪄서 뭐 밥을 뭐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네모난 나무를 둥근 구멍에다 맞추려고 한다. 이게 다 경전 어록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망상임을 알고 그런 마음을 쉬는 순간 그 마음 쉬어지는 바로 그 자리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니 부처니 돈이 하는 것들에 대한 바람과 기대, 추구가 사라지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번에 찾아간 어느 스님 그 법당 당호들이 다 그거대. 제일 큰 법당이 회광선언, 빛을 돌려라. 그 다음에 뭐 거기 뭐 또 당호 이름이 휴헐당, 쉬고 쉬는 당이다. 옛날 선어록에도 이게 휴거 헐가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쉬어가고 쉬어가라. 마음 쉬는 돌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쉬어야 된다. 마음을 쉬어야 돼. 마음이 추구하고 있으면 봐요. 그게 심생이잖아요. 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구할 대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마음과 이 법 사이의 거리는 절대 안 좁혀져요. 제가 몇 번 반복했는지 몰라요. 무심선언 김대현 선생님이 저희 초창기 때 들려줬던 법문이 그거예요. 왜 수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냐면은 그 기찻길 비유를 해서 부산역 가보면 부산역에 보면 기찻길 쫙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중생 있고
이걸 중생으로 삼고 저걸 부처로 삼으면 이게 이분법이거든요. 중생의 상태는 이래. 근데 부처는 이래라고 자기가 정의해 보면 둘로 자기가 쪼개놨잖아. 근데 요 거리를 좁히려는 게 우리는 수행이다. 그래서 중생이 어떻게 수행해서 부처의 불지견에 부처의 도과에 도달하는 게 수행의 목표다 하고 요시 땅 목표를 향해 나가면은 그러면 마치 그건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저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저 끝에 가면 만날 거다 이런 생각에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걸어가 보라 하는 거야. 가봐라. 여전히 두 길로 기찻길은. 이분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조 단계, 6조의 근본 종지예요. 요번에 그 스님하고도 그 스님이 했던 말이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맨날 저도 항상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던 말이에요. 야, 조계종이라고 이름 해놓고 왜 조계 6조 단경도 안 읽어보나? 6조 단경에 어디 좌선하고 어디 수행해서 깨닫는 소리가 어디 나오냐 이거예요. 곧장 바로 바로 식심견성. 마음을 알면 그대로 견성이지. 예. 근데 중생부처는 부지런히 그게 신수종 아니냐. 예. 부지런히 10시간, 8시간 용맹정진해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깨친다? 그거는 신수. 예? 그런 게 어디 조계의 종지냐. 예. 요번에 가서 그 얘기했어요. 현양 매고다.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격이다. 그러니까 참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추구가 사라지니 바로 그것이었다.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얻으려는 탐심이 있을 때 몰랐는데 탐심이 여러 가지 인연에 탁 쥐어지는 순간 얻으려고 했던 게 본래 나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얻은 바가 없지 본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외도의 깨달음은 어떤 경지가 있고 어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세운다고 권력이 되는 거고. 근데 불교의 깨달음은 왜 평등하냐? 무상정능정각이냐? 얻을 바가 없어요. 본래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승이 왜 대승하냐면 대승에서 그것을 정말 분명하게 밝혀놨다고. 중생 본래 정불이니 불성이니 하는 것으로 왜 그 대승불교의 논사들이나 대승의 그 주창자들이 왜 소승 지금 사람들이 비판한 그걸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불성이니 열애장이니 하면은 그거 뭐 실체시 그거 무아 부처님의 삼법이네 그거 몰라서 그랬겠냐고. 그게 자비의 발현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깨치도록 만들려 두려워서 야 이거는 이런 개념을 쓰면 아니야. 방편이기 때문에 갖다 쓴단 말이에요. 갖다 써. 갖다 써서 병만 고치면 돼. 병만 고치면 되지. 그래서 병 고친 다음에 집착하지 말라고.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썼으면 강물을 건넜으면 나룻배는 버려라. 그거는 모든 가르침이 그렇단 말이야. 모든 가르침이. 부처님의 연기법마저도 마찬가지로. 12연기니 뭐 윤회니 무아니 그것마저도 진짜 이걸 했으면 그런 언설이나 언구는 그래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도단, 불린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승불. 그래서 이게 궁극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걸 이제 다른 기독교 전통이나 이런 데서도 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검증받은 공부법은 이 불교 공부밖에 없어요. 단일하고 그리고 여러 문화권에서 검증받았잖아요. 인도에서 출발해서 동북아시아를 거쳐서 남방, 그 다음에 지금 서구, 유럽까지 2500년 동안 역사적 검증을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 중세 때 끊어져 버렸거든. 영지주의 전통이나 이 수행 전통이. 그들도 이 영성이란 게 있었는데 깨달음이 있었고 체험이란 게 있었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무슨 그리스 철학이 신학에 들어오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이 체험이 사라졌다고. 그걸 최근에 살리려고 하는 게 근세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나 그런 문헌 보면은 우리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세 지금 뭐 토마스 키팅이나 토마스 머튼 같은 카톨릭의 이런 영성을 되살리는 사람.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나 토마스 키팅 같은 사람들의 그런 뭐 관상기도나 향심기도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는 이단시 한다니까요. 예?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선도 불교에서는 봐요. 뭐 같은 불교 집안에서 선을 외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소수고 외로워요. 이해받지를 못해. 이해가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주의자의 길이고, 그래서 보편적이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도 나오고 불교에도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와서 보라란 말이 있어요. 와서 봐라. 그건 말은 뭐냐면 직접 체험해봐라. 직접 언설 가지고 논문이나 쓰지 말고 와서 봐라. 보는 것처럼 직접적인 게 어딨냐. 이게. 보면 안다. 이거 보면 안다. 그래. 자, 그래서 그는 훗날 그 말끝에 깨달은 사람이 뒤에 설법을 남겨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겸화상이라는 사람이 훗날 이와 같은 설법을 남겼습니다. 부처를 말하고 법을 말하는 것은 맹인과 귀머거리를 속이는 짓이고 부처를 말하고 법, 이게 부처다 이게 법이라는 건 맹인과 귀머거리를 속이는 짓이다. 성품을 논하고 마음을 논하는 것은 스스로 함정 속에 뛰어든 일이다. 전부 말마디다. 이게. 전부 말마디. 몽둥이를 휘두르고 할을 하는 것은 세력을 힘입어 사람을 속이는 일이며 눈을 깜빡이고 눈썹을 치게 뜨는 것은 들려오 귀신짓이다. 전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 이와 같지 않다고 해도 소리를 질러 메아리를 멈추는 것과 같고 별달리 기특한 일이 있다 해도 허공을 바라보며 하소연하는 것과 같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다 부정해버려. 결국 어떻다는 말인가. 흰 구름 나은 곳이 푸른 산이거늘 행인은 다시 푸른 산 바깥에 있도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저게 또 뭔 소린가 그래요. 이게 뭐냐면 흰 구름하고 이게 대조되는 어구잖아요. 청산백운이거든요. 선방에도 청산백운이 있어요. 청산은 안 움직여요. 진리를 말하는 거고 백운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방에서 청산백운은 청산은 이제 본래 그 절에 있는 사람들은 청산 그 라인에 앉아서 정진하고 백운은 운수객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 앉는 거고 이 선시에서 이 비유는 뭐냐면 청산을 진리를 가리켜요. 백운은 번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흰 구름 닿으면 푸른 산이다. 망상하지 않으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행인은 다시 푸른 산 바깥에 있다. 근데 길 가는 사람은 다시 푸른 산 바깥에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진리마저도 뛰어넘는다. 거기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산 바깥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족을 달자면 흰 구름 가운데 있어도 푸른 산이요. 번뇌 망상 속에 있어도 이 자리요. 흰 구름을 벗어나도 번뇌를 벗어나도 또한 이 자리다. 푸른 산이니 그래서 언제나 두 눈 가득 푸른 산일 뿐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만목청산이란 선의 엄구가 있어요. 가득 찰만 눈 한자 푸른 산. 그러니까 눈에 가득 푸른 산이다. 전부 이거다. 전부 이거다. 청산이라는 게 따로 청산이 아니라 지금 바로 청산하는 바로 이 자리다. 그러니까 눈앞이 늘 지금 청산하는 이 자리, 만목의 청산이다. 늘 이것뿐이다.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언제나 이 자리가 분명해야 된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기 와서 하니까 그렇네요. 이게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하고 뭐 대단한 뭐 해드릴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마치 이런 거예요. 광대가 소리를 하는데 이게 고수의 인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들어주는 청중의 인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광대가 소리를 하는 그 시간과 장소의 인연도 이게 합이 짝짝짝 맞아야지 그럴듯한 진짜 그 역대급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소리꾼도
광대도 거시기 하고, 예? 고수도 거시기 하고, 청중도 그렇고, 시간과 장소 때가 안 맞으면 그럼 어쩔 수가 없죠. 다음 인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자, 중원부원 또 오늘 또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것 같고, 좀 항상 이 공부 모임 하면서 좀 아쉽고 찜찜한 게 뭐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단 한 번도 정말 그래 만족스럽고 정말 이렇게 좀 시원하게 공부 모임을 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지. 언젠가는 마치 아까 말했던 도공이나 화가가 언젠가는 걸작을 그리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인지 삐뚤어진 그릇인지 그거는 다음 인연에 맡기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더라? 이거 끄는 것도 잊어버렸네. 이거는